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살다 보면 말로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상황이 무거워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조용히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정리가 되어 차분해지죠. 찬양의 가사가 어느새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멜로디가 내 기도의 고백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시편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단순히 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불렀습니다. 많은 시편 가운데 어릴 때부터 그 노래로 이 말씀을 부르다 보니까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시편은 사실 어느 한 구절만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절망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13편에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시편 107편은 그 특징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43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은 네 가지 서로 다른 인생의 모습을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주제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고백은 8절, 15절, 21절, 31절에 반복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종종 오해를 받아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들은 비이성적이고 종교적 기질이 강한 나약한 인간들이야. 너희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불행을 막기 위한 방패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당신들이나 잘 믿으면 되지 왜 우리에게 강요를 하느냐라고 불편을 표하죠.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은 많아. 그들의 선한 삶과 행실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제시하는 모든 주장을 다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107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이 특정한 어떤 예술가의 기질이나 음악가의 기질같이 종교적 기질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인생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편은 그 네 가지 서로 다른 인생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광야에 선 사람, 사슬에 매인 사람, 또 병들어 나약한 사람, 풍랑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의 모습. 이 네 장면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07편은 기독교가 종교적인 취향이나 또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에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증언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삶에서 반복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네 가지 인생의 모습을 차례로 살펴보고 그 모든 자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절망에 빠져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길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가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하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그리 녹록하지 않고 생각보다 훨씬 긴 광야 같다는 사실을요. 길은 보이지 않고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외롭고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보면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몸이 점점 지치기 시작하고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갑자기 묘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세상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지요. 나는 왜 이렇게 방황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 길을 먼저 걷는 선구자라고 여깁니다. 언젠가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으로 스스로를 타이르며 걸음을 재촉하지요. 이 모습은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깊이 관찰했고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고 또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재판을 그 한 왕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와 쾌락, 부와 명예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그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 그러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 거할 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성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 선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안식을 갈망하지만 여전히 자기 힘과 지혜로 그 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나만 따라오면 안식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속삭이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는 나는 그 길을 이미 알고 있어. 나를 따르면 곧 성읍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길을 잃고 지친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희망을 걸어봅니다. 짐을 다시 고쳐서 메고 그 음성을 따라 나섭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맞는 것 같고 성읍이 보일 것 같은 기대가 생기지요. 하지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발자취를 발견합니다. 이 길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에 먼저 지나간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도 합니다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강을 건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따라가 보았지만 안식할 성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모든 것이 소용없고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길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요.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처음부터 출발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냥 하루하루 만족하며 사는 게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 바로 그때 시편 기자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는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또 다른 인생의 장면을 우리 앞에 펼쳐 보입니다. 이번에는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 사슬에 매인 인생이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창문에는 쇠 빗장이 단단히 걸려 있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논문도 막혔습니다.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서 이 상태를 벗어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단지 물리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또 다른 속박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잔인하게 지배하고 노예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쇠사슬과 철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쉽게 합리화해 버립니다. 또 중독된 죄의 습관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왜곡된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잔인하게 지배하고 묶어두는 감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이 습관은 인격이 되어 결국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이 되어버린 죄와 악행을 우리가 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답으로 한 인물의 삶을 보여줍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마다 놀라운 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망을 가볍게 여기고 반복해서 죄의 길을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멈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된 선택은 결국 그를 지배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맷돌을 돌리며 조롱거리가 되죠. 삼손의 모습은 인간이 스스로 끊지 못한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자유를 잃다가 결국 죄의 사슬이 실제 쇠사슬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안에 있는 불순한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마음과 생각과 그 상상 속에서 짓는 내면의 죄,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신앙도 없어 라고 단정 지으며 정죄하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과 시기심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모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가와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줄 알았던 것들에 의해 오히려 지배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은 수치와 절망에 빠지게 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아니, 자유로워지려고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대답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그 감옥을 부수지 못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새 생명과 새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속박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와 다르지 않습니다.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실패자요. 둘 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슬에 매인 인생도 결국 같은 자리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야의 사람은 길을 잃고 방황했으며 사슬에 매인 사람은 자유를 잃고 속박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인생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길도 있고 문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길을 찾을 힘도 없고 사슬을 끊을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걸어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버텨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까이 이른 자들.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를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만이 아니라 생명력 자체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살고자 하는 의지가 희미해지니 눈앞에 음식이 있어도 손이 가지 않는 겁니다. 점점 삶의 문턱이 아니라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앞에 두 인생과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 광야를 헤매던 지성인도 아니고요. 죄의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힌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역시 무너져 있습니다. 광야의 사람은 길을 잃었고 사슬에 매인 사람은 자유를 잃었지만 병상에 있는 이 사람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행복을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소망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버렸고 인생을 걸었던 꿈이 무너졌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관계가 산산이 부서지고 그래서 그는 병상에 눕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병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고요. 영혼이 이미 쇠약해졌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로해 봐도 소용이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도 붙잡을 힘조차 없습니다.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비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 사람에게 잊어버리라고, 힘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힘도 그럴 의지도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길을 잃었고 사슬에 매여 자유를 잃었고 이번에는 살아갈 힘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의지하고 살던 배우자를 어느 날 갑자기 먼저 떠나보낸 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사슬에 묶인 것도 아니지만 살아갈 힘 자체가 사라져 버린 상태이죠.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병상에 누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이죠. 우리는 모두가 치명적인 무력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무력감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동일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사망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앞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잃었고 사슬에 매여 자유를 잃었고 병상에서 살아갈 힘 자체를 잃은 인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네 번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땅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발을 딛고 설 수도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붙잡을 수 있는 벽도 없고 누워있을 침상도 없습니다. 거센 풍랑 한가운데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파도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다니는 무력한 배입니다. 그 배 안에는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는 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죄악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구르는 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배를 조종할 장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무력해 보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스스로 지배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붙들고 있던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아무리 방향을 잡으려 해도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파도는 점점 더 세차게 덮쳐옵니다. 이 풍랑이 지나가면 살 것이고 지나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네 가지 인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었고 감옥에서 자유를 잃었고 병상에서 삶의 의미를 잃었고 풍랑 속에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지각이 사라지는도다. 언뜻 보기에는 서로 다른 인생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방황하고 죄에 묶였고 삶의 의미를 잃었고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자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서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거룩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붙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을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네 가지 인생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 사슬에 묶인 사람, 병상에서 무너진 사람, 그리고 풍랑 속에서 통제력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인생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모두 같은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무력했고
모두가 실패했고 모두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자신의 무력감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비교할 대상들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 되면 잘 살았지. 라는 자기 평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영원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더 이상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거룩 앞에서 인간은 누구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라는 끔찍한 질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의사를 찾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107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시편 기자는 부르짖음 자체를 노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막히고 모든 시도가 실패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을 깨닫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옵니다. 반항하던 죄인이 두 손 들고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몸을 굽혀서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애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으로 던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절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어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광야에서 건져내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임을 당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죠. 전에는 무력한 자였고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을 말끔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제 우리는 안식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거할 성읍도 발견했습니다. 묵은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오래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음의 행복과 기쁨의 새 노래가 흐르고 이제는 시련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건지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기꺼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남은 고백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찬양이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